오늘날 인류는 기록된 역사의 그 어느 시대보다 의식이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따라서 영적 스승님들은 그에 맞는 새로운 가르침들을 계속해서 공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주어진 계시가 마지막이며 그것으로 계시는 종결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주로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데 더 이상의 계시는 없다는 이런 주장은 오해에서 비롯된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지요.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남기고 떠나신 예수님, 그 후로 지난 2000년간 일절 침묵하셨을까요? 약속이고 뭐고 책임지지도 못할 말씀을 남기시고 어디론가 사라지셨다는 말입니까? 그런 무책임한 분을 우리가 믿고 따른다는 말입니까?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산 넘고 물 건너 밤이 새는 줄 모르며 광야를 헤매시는 그 목자 되신 주님께서 참으로 고된 삶을 이어가는 우리를 나 몰라라 하시며 외면하셨다는 말입니까? 목자를 믿고 따르는 양이라면 그럴 리 없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압니다. 또 2000년 전과 오늘날 인류의 의식 수준의 차이를 생각해 본다면 근본주의자들의 이런 주장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발상인지를 금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경직되고 독단적인 태도로는 영적 세계에서 오는 진보된 계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보다 높은 수준의 영적 가르침에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요. 특히 예수를 구주로 믿고 따른다는 기독교인들이 이런 사람들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에 주님은 너무나 마음 아파하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왜 이리도 경직되어 있을까요? 오늘날 이 지구 위를 거닐고 있는 대다수 사람들은 자신을 영적 근원과 분리된 존재로 보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상태로 의식이 추락해 있다고 했지요. 한마디로 무지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와 같은 생애 궁극적 물음들에 대해 전혀 답할 수 없는 무지 상태 말이지요. 이런 무지 상태에서 사람들은 고독을 느낍니다. 내면에서 자꾸만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올라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며 사랑을 고백하지만 무의식 차원에서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거나 방치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 반대의 길로 행한 것, 위가 아닌 아래로 내려가는 길을 선택한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의식이 아래로 더 깊이 내려갈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가 더욱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의식의 추락에 깊이 몰입한 영혼들은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 곧 나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한 음성,
내 현존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으며 따라서 오직 외적인 가르침을 통해서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류의 의식이 추락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대리자들인 영적 교사들에게 지구별 사람들을 도와서 집으로 데려오라고 명하셨습니다. 영적 스승님들이 우리의 의식을 높이기 위한 계시를 계속해서 전해주려 애쓰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고타마 붓다를 비롯한 영적 스승님들의 노력의 결과로 일부 영혼들이 무지에서 깨어나서 자신의 의식을 높이는 영적 여정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오늘날 우리 인류는 역사에 기록된 과거의 어느 시대보다도 높은 수준의 의식으로 올라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만 자신의 의식을 끌어올려도 인류 전체의 의식이 높아지는 거죠. 인류의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영적 스승님들은 과거에 내놓을 수 없었던 보다 깊은 영적 가르침, 보다 진보된 계시를 전해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승님들은 인류의 의식 수준을 고려하여 맞춤형 교육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초등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이 있고 중고등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이 있는 거지요. 초등학생에게 대학에서 배우는 내용을 가르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의식의 수준에 따라 그에 적합한 계시가 점진적으로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지요. 요한복음 16장 12절 말씀 쉬운 성경 버전으로 내게는 아직 너희에게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지금은 너희가 그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2000년 전 당시 사람들의 의식 수준을 고려할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전해주실 수 있는 영적 가르침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류의 의식이 보다 높은 수준의 영적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성숙해질 때까지 그것을 남겨두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육화와 죽음, 부활로서 특별 계시는 종결되었다는, 따라서 성경이 완결된 가르침, 닫힌 상자라는 주장은 이로써 사실이 아님이 증명되지요. 구약 성서는 원시적인 형태의 계시로 비유를 하자면 유치원 수준의 가르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조금 진보된 계시를 담고 있는 신약 성서는 초등학교 수준의 영적 가르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지요. 사실 신구약 성경은 고난의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 의식이 48단계 아래로 추락한 영혼들에게 주어진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서로 주어진 책이라는 말이지요. 당시에는 우리 모두 고난의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었으니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닐 수 있지요. 지난 2000년 우리 인류는 스승님들의 도우심을 통해 의식을 높여왔고 이제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고등학교, 나아가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의식이 성숙한 지점에 도달한 영혼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고난의 학교를 졸업하고 신비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남겨두실 수밖에 없었던 높은 수준의 영적 가르침을 이제는 공개하실 때가 된 거지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영적 가르침들, 엄청난 우주의 비밀들이 공개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을 얻기 위해, 즉 우리의 의식을 높여가고 나아가 영적 세계로 상승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곧 진보된 계시의 마음을 열 수 있어야 합니다. 닫힌 마음으로는 영적 여정을 걸을 수 없습니다.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진보된 계시가 모든 종교의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시어 세상에 전해주신 가르침은 세상에 없던, 전에 없던 진보된 계시였습니다. 붓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진보된 계시들이 없었더라면 인류의 의식을 높이는 데 크게 공헌한 기독교, 불교도 탄생할 수 없었겠지요. 그러나 당시 대다수 사람은 영적 스승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기존의 신념 체계를 흔들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그를 박해하더니 급기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지요. 당시 유대인들의 의식으로는 포도주를 즐기며 죄인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그 초라한 행색의 노숙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거지요. 이런 일은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보된 계시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늘 영적 스승에 대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 스승은 언제나 우리가 예상하기 어려운 의외의 모습으로 변장해서 나타나니까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를 도우시는 영적 스승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일까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를 영적 성장의 길로 인도하는 법칙들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열린 마음, 열린 가슴을 지녀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삶에 대한 이해, 보다 높은 영적 가르침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만 하면 언제나 그런 이해를 줄 진보된 계시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영적 세계의 이치를 묘사하는 다른 표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요? 학생이 준비되면 스승이 나타난다. 한 영혼이 보다 높은 이해를 얻을 준비가 되면 그는 즉시 그런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제공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비롯한 인류의 영적 스승님들은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홀로 남겨지는 것, 버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유기불안에 사로잡힌 제자들을 향해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지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우리 곁에는 늘 주님이 계시며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영적 스승이 계십니다.
영적 교사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가르침을 주시려고 언제나 애쓰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기만 하면 진보된 계시를 언제든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나는 아무리 찾아도 스승이 나타나지 않더라. 아무리 구하고 찾고 두드려도 내 기도는 끝내 응답받지 못하더라. 하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한때는 그런 절규를 쏟아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승을 만나지 못했다고,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이유는 그들이 영적 스승을 볼 수 없거나 보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스승을 알아보기 위한 열쇠는 때때로 스승이 변장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우리는 자신이 통제불능의 상황에 놓여 있으며 그러한 불행이 닥쳐온 데 대해 자신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주가 거울처럼 작동한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주를 그렇게 설계하셨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지요. 따라서 우리가 처한 현재의 상황은 우리 자신의 의식 상태의 반영인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우리가 현재 처한 상황, 지금의 한계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영적 스승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그 영혼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삶의 이치, 우주의 이치, 영적 세계의 이치를 제대로 이해하는 보다 높은 의식 수준으로 올라설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삶이 작동하는 방식, 우주의 이치를 이해하고 나를 둘러싼 열악한 상황이 내 의식의 반영물임을 깨닫는 높은 수준의 의식으로 우리가 올라설 수 있게 되면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창조한 이 조악한 상황을 스스로 거둬들이고 보다 건설적인 삶의 상황을 창조할 수 있는 거니까요. 나는 그런 거 복잡한 거 모르겠고 예수님이 그냥 다 해주시면 안 되나? 안 되지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유의지의 법칙 때문에 자기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상황을 바꿔주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여기서 번쩍 들어서 딴 데로 옮겨주실 수가 없습니다. 자신만이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보다 높은 의식 수준으로 올라설 수 있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오직 우리가 현재 지니고 있는 신념, 믿음, 지식을 넘어서는 가르침을 제공해 주심으로써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 이미 지니고 있는 것을 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의식에 의해 창조된 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현재 지니고 있는 믿음, 지식들이 물리적인 현실로 구현된 것이 내 현재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이미 내 안에 있는 그런 믿음, 지식과 같은 것을 전해주신다면 내 상황이 바뀔 리 없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서 벗어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영혼을 제한하는 일련의 상황들을 창조함으로써 스스로를 제한된 조건들 안에 가두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그들의 현재 의식 상태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의식이 스스로를 유인원의 후예로 여기니 생로병사를 피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의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죄인으로 규정하니 죄인으로 운명지어진 고단한 삶의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운명의 피해자로 생각하니 물질계의 온갖 조건들에 의해 한계 지어진 참으로 나약하고 작은 존재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 본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만유의 대주제이신 창조주에게서 우주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존재가 아닙니까? 만물을 다스릴 권한을 위임받은 삶의 주인으로 우뚝 서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본래 정체성을 망각하고는 스스로를 삶의 희생자로 여기며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 우리 인류의 현 주소지요. 태산을 호령해야 할 호랑이가 스스로를 고양이라 여기며 멧돼지만 나타나도 주랭랑을 치고 있는 격입니다. 진실을 아는 존재가 그 광경을 지켜보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호랑이가 멧돼지를 보기만 하면 도망을 다니고 있으니. 이러한 상황,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지요. 영적 스승님들이 만드신 것이 아니지요. 우리 스스로 창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현재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는 보다 높은 이해, 보다 높은 영적 가르침을 얻기 위해 기꺼이 현재의 믿음과 지식 너머를 보려고 하질 않습니다. 나를 지금 이 수렁에서 건져줄 진보된 계시는 내 인식 너머의 세계에서 오는 것이건만 그 세계의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의 신념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의심과 두려움으로 반응하기 급급합니다. 이단이니 사입이니 마귀니 하는 꼬리표를 붙이며 외면하고 배척합니다. 사람들의 이런 반응 낯설지가 않지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지요. 그러니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기가 얼마나 어려우시겠습니까? 영적 스승으로서 예수님은 자유의지의 법칙을 절대적으로 존중하시기에 우리에게 삶에 대한 보다 높은 이해를 받아들이라고 강요하실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우리가 그것을 요청할 때까지,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굳게 닫힌 마음문 밖에 서서 기다리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스승을 부르며 도움을 요청한다면 예수님이 떨기나무 불꽃이나 눈부신 섬광으로 나타나실 수는 없겠지요. 모세나 바울이 경험한 신비 체험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일어났던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오늘날 주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방법을 사용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의식이 높지 못하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줄, 우리의 의식을 깨워줄 외적인 가르침, 즉 이 시대의 선지자들, 우리 시대의 메신저들을 통해 세상에 공개하신 그런 영적 가르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시는 방법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스승님들은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려고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때로는 사람을 통해, 때로는 글이나 책을 통해 그의 앞에 나타나시는 거죠. 우리 시대 새롭게 등장한 소통 창구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가 또 중요한 그런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스승이 어떻게 변장하여 나타나는지 아시겠죠? 잘 알아보셔야 되겠죠. 수없이 나를 스쳐 지나간 스승인데 내가 계속해서 놓치고 온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고 마음을 여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변장하여 나타난 스승을 알아보시고 그 스승을 붙드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 이런 진보된 메시지에 마음을 열고 있다는 것은 삶의 어느 시점에서 내게 다가오신 주님을 알아보고 마음을 열어 그 주님을 영접했다는 뜻이 되겠지요. 주님이 초대하신 이 귀한 영적 여정에 기꺼이 응하신 용기 있는 여러분, 용기 있는 영혼의 벗들, 도반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이 길을 가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입니다.